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그 계획을 세우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범죄한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원 전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고, 이제 그 사랑, 영원 전부터 품으셨던 그 사랑을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들을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고, 범죄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획하신 대로,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을 사랑하실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로 다 되돌릴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은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해 주셨는지, 그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네. 우리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였다. 이 선지자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본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냐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았다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보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한지를 상고했다. 계속 묵상했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았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언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한 겁니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보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살펴보았어. 그래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한 것이죠. 성경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예비해 놓았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오신다. 그때가 이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때는 우리 약속되어 있고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해주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약속해 놓으셨습니까? 구원자를. 그 구원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밀로 감춰 두셨어요. 왜냐하면 누군지를 바로 밝혀주시면 그분이 오실 것을 방해받기 때문에, 방해하는 자들이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것이에요. 비밀로 감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사람들이 못 찾도록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분이 정말 어떻게 오시는구나, 어떤 가문에 오시는구나,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죠. 그리고 언제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고 사람들이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있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 영원 전부터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범죄한 너희에게 내가 준비한 선물, 내가 준비한 구원자를 내가 보내주겠다. 이 구원자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12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비밀인데 누구에게까지 비밀이었냐면 12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천사들도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천사들도 도대체 이 구원자가 누구신지, 언제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될지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언되어 있는, 약속되어 있는 이 구원자에 대해서 천사들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던 것이죠. 도대체 누구일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그 결정체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인 그 구원자가 과연 누가 될까? 그분은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까? 언제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실까? 하는 것을 천사들까지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구원자는요, 언제부터 그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즉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범죄할 걸 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 전부터 그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할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고 계셨지 이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두신 것을 언제 말씀해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 창세기 3장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많이 찾아보고 많이 읽게 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외우셔야 될 겁니다. 거의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게 저주를 하십니다. 지금 이번에는 뱀에게 지금 저주하시는데요. 3장 15절에 보시면 뱀에게 지금 저주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뱀에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또 뱀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기 보시면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 즉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가 이 사탄을 발로 짓밟는다는 걸 말합니다. 즉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 사탄을 멸하실 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구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를 통해서. 근데 그 구원자를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이 구원자가 오셔서 이 사탄을 머리를 밟고 그를 짓밟고 승리하실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의 후손, 즉 구원자가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치명상은 아니어도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이 뱀을 짓밟고 그를 승리하게 될 때 여자의 후손이, 이 구원자가 희생을 하게 될 것이다.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는 다 밝혀졌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아들, 영원하신 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탄을 짓밟으실 때 희생을 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상처를 입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희생을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길을 가다가 괴한에게 만약에 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게 된다면 온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비상이 걸리죠. 큰 일입니다. 그건 나라에 정말 이 존폐가 걸리는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에게 괴한의 습격을 받아서 피격을 받아서 상처를 입는다는 건 대단히 그건 큰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다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차도 방탄차를 타고 다니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분은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그 사탄을 짓밟으실 때 희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것이 정말 그런 일이 하나님께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가 있을까?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단에게서 상처를 입으셔야 한다는 것,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을까?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냥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해서 받으시는 상처입니다. 자원해서 받으시는 희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요. 누가 하나님을 감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나를 떠나서 그 죄악 가운데 멸망할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친히 희생을 당하겠다. 내가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친히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누군지 모르니까 고민합니다. 도대체 누굴까? 이분이 누굴까? 사탄을 이기실 분이 이분이 누굴까? 그분이 상처를 입는데 어떠한 상처를 받으실까? 선지자들이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 주셨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윗에게도,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자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셨는데 그때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성경은 그 기간을 4,00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요? 4,000년.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기까지 4,000년이 걸리셨습니다. 4,000년이. 왜 그랬을까요? 완전하게, 정확하게 사람들을 조금 더 그 문제 없이 완전하게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다 만드셔서 정확한 그때에 오셔서 그렇게 사단을 이기셔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4,00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들이 낳을 자식들이 그 자식 중에서 그 같은 구원자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930년 사는 동안에 그동안에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930년 동안 아담과 하와는 그 구원자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기다렸고 아브라함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180년 동안 사는 동안에도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도 구원자를 기다렸죠. 근데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자기 때 되지 않으니까 이후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다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에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도 기다렸죠. 다윗 때에도 예수님은 구원자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기다리자. 그분을 기다리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장장 4,000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가 언제 오냐? 우리 조상들이 다 죽었지 않느냐? 근데 구원자는 왜 안 오느냐?
도대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냐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판단해버리고 믿음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슷한 지금 기회가 있죠.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이제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그리고 다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이제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기서 거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갈 텐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와 또 바울과 이와 같은 사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바울도요.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님은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림이 어딨냐 그럽니다. 지금 언제 다시 오시냐? 지금 2000년이나 지났는데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야. 우리로 하여금 잘 살도록 믿음 안에서 살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건 없는 거야. 우리가 잘 살고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주님 만나게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언제 다시 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4000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2000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그 상징이다. 그거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86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강림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와서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아직 오시지 않는데 언제 오냐 도대체 2000년이 지났다. 지금 이거는 초대교회 베드로 당시 아닙니까? 아직 100년도 안 된 거예요. 아직 몇십 년도 밖에 안 된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벌써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하게 말을 합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신, 약속하신 그때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고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셔? 이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구나. 그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면서 그 구원자를 보내실,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그 같은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시지 않는구나. 맨날 그렇게 그 교회에서 맨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는데 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잖아. 예수님 오시는 게 없어. 다 사기꾼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태어나실 때도 4,000년이나 걸리셔서 준비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오시는, 두 번째 오시는 것을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다만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3장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냐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고 1.1획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시지요.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구원자, 아담과 하와에게 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약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입니다. 네.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았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 대신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후손이나 씨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후손으로 태어나실 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구원자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구원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22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와 같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리켜 한 말씀이 아니고 이삭 후에 있을 다른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와 같이 많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씨가 한 사람이 내 후손 중에 한 사람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성문을 딱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한 거죠. 이게 아까 우리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았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 이것도 승리구나. 아까는 뱀을 승리한다 그랬는데 이번엔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 이 사탄의 왕국을 다 빼앗아 버리시는구나. 이야, 이 구원자는 정말 놀랍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씨가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독자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겠지 생각했는데 이삭은 이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빼앗은 적이 없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자기 우물을 다 내어주고 이렇게 자기가 오히려 양보하는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8절에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이삭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적이 없는 유일한 족장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이 이삭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누군가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 말씀을 읽어봐도 이건 이삭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겠구나 하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죠. 야곱도 아니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모세도 아니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다윗 때부터 다윗이 혹시 이 구원자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다윗도 아니었습니다. 계속 그 뒤로 넘어갔던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 하를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사무엘 하 7장 473쪽 사무엘 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구약성경 473쪽에 있습니다. 473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또 나오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윗의 한 씨가 나는데 다윗의 후손이 있는데 그 후손은 영원한 왕위,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후손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솔로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이었지만 솔로몬의 그 아들 때에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두 나라가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좀 맞지 않습니다. 솔로몬에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솔로몬에게 적용되는 말씀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솔로몬에게 맞고 일부는 솔로몬에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쫙 연구해 봤을 때 아하, 이 말씀이 그렇게 숨겨져 있구나. 다윗의 후손 중에서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그 솔로몬의 왕위를 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후손 중에 또 구원자가 있는 거구나. 영원한 왕위, 영원한 왕권을 쥐고 오시는 분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선지자들이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숨겨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약속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약속만 보여드린 것, 중요한 약속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은 여자의 후손인데 그분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분이 발꿈치를 상하면서 상처를 받으실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은 아브라함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그분들 통해서 천하 만민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이분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이 영원한 왕권을 갖고 오시는 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다 맞아야만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실까 하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누가 그 구원자로 태어나실까 생각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7장을 보시면 조금 많이 찾죠? 여기까지만 찾으면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976쪽에 있습니다. 976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이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에 약속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남자의 후손, 아담에게 아담아 네 후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구원자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중에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분이 바로 구원자구나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누군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처녀가 낳는 아들. 그 아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분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겠지. 어떤 특별한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라고만 생각했지. 진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셔서 결국 몇 년 만에 이루어주셨다고요? 4,000년 만에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구원자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까지 한 자신을 내어주시는 거니까 가장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더 뛰어난 구원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임마누엘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오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혹시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나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4,000년 동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준비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오셔서 정말 처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때 상처를 입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달려서 그 양손의 못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면서 그 영원한 상처를 그 몸에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는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처는 영원히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계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내가 그렇게 내 자신에서 한탄이 나오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던 그 주님의 그 양손에 못자국을 바라보시고 옆구리에 받으신 그 창자국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오셨군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제가 그것을 의심하거나 제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자격은 저희의 자격조차는 없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게 저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그걸 의심하다니 정말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작아지거나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2절. 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다고, 내가 실수를 했다고, 내가 잘못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또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하신 약속대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우리가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능할까?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없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